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봅시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9페이지입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가지고 고난이 내게 주는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참 고난의 때입니다. 뉴스를 틀면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지. 세상에 그렇게 감염자가 그렇게 폭발할 줄. 그렇게 방역을 잘한다고 했던 우리나라가 갑자기 수치가 올라가니까 더 두려울 수 있죠. 아, 이게 고난의 때구나. 아, 이게 힘든 때구나. 그러나 이런 고난을 주신 것도 다 의미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영광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으러 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고난이나 어려운 때를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에 맞서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고난이 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탈리아에서 가장 유명한 지휘자라는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토스카니라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처음부터 유명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원래 첼로 연주가였죠. 근데 그분에게 하나의 약함, 가시와 같은 고난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상당히 심한 근시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요, 그 악보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연주를 하려면 그분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수십 번, 수백 번 그 악보에 연습을 하고 악보를 다 암기해야 연주를 할 수 있었어요. 얼마나 고단합니까? 근데 큰 공연을 하는 날이었어요. 어느 날. 근데 그날 이상하게 주최 측하고 지휘자하고 트러블이 생겼어요. 근데 황당한 것은 그날 갑자기 지휘자가 나 못하겠다고 탁 뛰쳐나가 버린 거예요. 지휘자가 없는 오케스트라. 상상할 수 없죠. 연주 시간은 다 됐는데 지휘자가 없는 거예요. 난감하죠. 공연 시간이, 연주 시간이 지났어요. 사람들은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왜 안 하냐? 그래서 주최 측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연주하시는 분들한테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여기에서 오늘 이 연주의 곡을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그때 토스카니가 손을 이렇게 들면서 제가 악보를 압니다. 그래서 그분은 첼로 연주가가 첼로 연주를 하지 않고 지휘자의 옷을 입고 나오게 됐죠. 그래서 막 지휘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앞에서 비난하고 막 소리를 쳤던 그 관중들이 점점점 조용하더니 1악장이 끝나자마자 환호성과 기립박수로 막 맞이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부터 토스카니는 유명한 지휘자의 첫 발을 내디디게 된 거죠. 만약에 토스카니에게 그 상당한 근시가 없었다면, 그 약점이 없었다면, 그 가시가 없었다면 유명해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그러한 약점들이 있어요. 가시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힘든 것들이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잘 때도 있고, 그것이 사라졌으면 간절히 하는 바라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약함으로 나를 괴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하여 내가 더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죠? 바로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나의 약함이 약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으로 오늘 우리를 세우신다. 할렐루야. 이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이 내게 주는 유익은 첫 번째 무엇인가? 저로 한 번만 따라해주세요. 가시는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은요,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그 진리 중에 역설적인 세 가지가 있어요. 기독교의 진리 역설. 뭡니까? 죽어야 산다.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죽어야 돼? 그러면 이 사람이 역설이에요. 또 뭐가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약할 때 강해진다. 강한 사람이 강한 거지. 어떻게 약한 사람이 강해? 또 하나가 마지막에 뭐예요? 낮아져야 높아진다. 이건 세상에 이치 안 맞는 거예요. 역행이죠. 사람의 이성과도 역행이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역설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역설적인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이성의 테두리에 있으면 그건 기적이 아니죠. 뻔한 거죠. 뻔한 결과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이성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벗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 이성 안에 하나님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 이성적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지만 그분이 우리의 이성 안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그 약함을 강하게 만드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에도요, 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병든 사람이 있느냐? 기도해라. 기도해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이런 성경 구절 많이 들었죠?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 기도해라. 우리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그 말씀이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기도하는 자의 믿음으로 손댄 곳에 그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세요? 아멘. 근데 우리가 이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의미는 너 가서 저 병든 자를 구원케 하고 빨리 소생케 하라는 그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믿는 자가 기도를 해주고 낫게 해주고 그 사람을 구원해서 뭔가를 이렇게 같이 세워져가는 그런 것들로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 말씀의 핵심은 그것은 나중이고 먼저가 되는 게 있어요. 본질이. 그게 뭡니까? 병든 자의 약함이 있어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야. 병든 자가 없으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죠. 병들고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럼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요? 약할 때 그 기도를 함으로 먼저 내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병든 자가 있느냐? 너 가서 즉시 기도해줘라. 그분이 기도를 통하여 낫는 것에 대해서 나음에 대한 것들로 감사하면은 그거는 낮은 신앙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은요, 어디 치유 집회다, 어디 세미나다, 그런 데만 돌아다녀요. 저기 뭐 치유 역사 있다, 그러면 막 땅끝까지 가서 부산이고 제주도고 비행기 타서 그거 경험하고 그거 식어지면 또 저기 세미나고 저기 가고 이래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왜요? 본질은 그게 아니었는데. 기도했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신 건데,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어찌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느냐라고 그러는 거죠.
늘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 기도하라고 그러죠? 응답해 주려고? 아니에요. 그것은 아주 낮은 신앙의 믿음이 요구하는 사람들. 근데 주님은 그 기도하라는 그 목적과 사인은 어디에 있었냐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내어 주시는 기도의 능력을 보라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라라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사용하실 때 사도 바울의 그 스펙을 한번 볼까요? 이 사도 바울이요, 이 믿음으로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어떤 병자 있으면 자기 손수건으로 딱 걸치면요, 병든 자가 나와버렸어요. 놀라운 능력자죠. 죽은 사람도 살렸어요, 사도 바울은. 출신 성분 볼까요? 로마 시민을 가는 엘리트였어요. 세상에서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였어요. 가장 최고였어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뭘 줬어요? 가시를 줬어요. 가시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제 그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가시를 준 이유가 말씀 안에 있죠. 뭐였어요? 그렇게 스펙이 좋고 완벽하고 퍼펙트한데 가시가 있는 거야. 근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합니까? 교만해지지 마라, 자만해지지 말라고 내가 너에게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뭘 조심해야 됩니까?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릴 때 조심해야 돼. 형통할 때 조심해야 돼.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잘 되는 걸 조심해야 돼요. 왜요? 자만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를 이전했어요. 간판 달고 다 해가지고 전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왜 교회가 이렇게 예전처럼 빨리 부흥이 안 되지? 오늘날 교회가 왜 다 쓰러지고 안 되지? 라고 말하기 전에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를 알아야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건 단 하나죠. 교회가 자만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삶이 왜 안 채워지죠? 나는 왜 그것이 항상 빈약하죠? 나는 왜 그것이 늘 빠져있죠? 오히려 그 부분을 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교만함을 조심해야 돼요.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기록되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입니다. 아멘. 이 교만을 조심해야 되는데, 교만은 어떤 것이 교만입니까? 사소한 교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넘어져요. 사소한 교만에서. 큰 교만은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면 그 정도는 뭐 할 수 있는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런 모든 것 중에 목사들도 넘어지는 교만인데 그게 뭐냐면 사소한 교만이에요. 뭐 그 정도쯤이야. 뭐 그걸 기도하고 시작하나? 근데 꼭 거기서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빈틈이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것을 만드셨는데 내가 그걸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우리의 약함이나 가시와 같은 고난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왜 강해지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그 순간은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이 이게 차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 차가 필요합니다. 좀 이제 줄 때가 됐는데 허락해 주십시오. 근데 안 주는 거예요. 끝까지 안 줘요. 그러니까 그분이 실망을 한 거야. 하나님이 정말 계실 수 있냐?
그래서 그 기도를 멈추려고 하는 순간에 옆에 있는 한 분이,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모르겠는데 한 분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것을 채우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채워줬다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거보다 강한 게 어딨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소녀가 밤길을 걸어가는데 너무 위험하고 위태로워요. 혼자 못 걸어가는 곳이에요. 근데 아빠가 딱 나와서 같이 가자 손을 딱 잡았는데 그 아빠가 누구예요? UFC 챔피언이야. 두려워요? 안 두렵죠. 세상이 다 될 것 같죠. 내 안에 약함이 있어도 그 약함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순간이 강해졌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약함이 강함이 되는 거였어요. 약한 것을 위하여 기도해서 응답하고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 것은 그 약함을 통하여 너가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순간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곧 강함이라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할 때 기도해야 되는 거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분을 붙들어야 되는 거야. 강하신 팔을 붙들어야 내가 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요구와 여러분들의 필요가 채워져야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어야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르게 만들어줍니다. 고난은 참 아프고 힘들어요. 저도 많은 고난을 경험했죠. 정말 힘듭니다. 그냥 죽고 싶었어요. 죽으려고 했습니다. 자살 시도를 몇 번을 했는지 기억조차 안 날 정도로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살리신 이유가 뭐 때문인지는 그때는 몰랐지만, 근데 지나고 나니 나를 살리신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되었어요. 바울도 오늘 말씀해 보니 바울도 자신에게 있는 그 가시와 같은 육체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늘 빼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빼달라는 것이 3번 기도했다고 얘기 나오지만 사도 바울은 그 3번의 함축적인 의미 안에는 늘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다는 것이 있다는 거죠. 왜 바울이 그 가시를 빼려고 했을까?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 복음을 전할 때 덕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적인 연구를 하면 바울이 갖고 있었던 병은 간질이었어요. 간질. 간질이 어떤 겁니까? 갑자기 쓰러지는 거죠. 거품을 물고. 그리고 막 이렇게 떠는 거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치유! 떨어지는 거예요. 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주님, 저 이것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좀 이 가시 좀 빼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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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를 했어요. 턱이 안 되니까. 의사가 환자를 고쳐야 되는데 그 환자보다 의사가 더 골골대가 아파. 그럼 그 환자가 의사에게 맡기겠어요? 아니죠. 목사가 있는데 목사가 오시는 예배하시는 분들 삶과 영혼과 그것들을 말씀으로 잘 인도해서 강건하게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목사가 본인이 힘들어서 더 우울증에 걸려서 막 비실비실거려. 덕이 안 되죠. 바울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덕이 안 된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그 기도의 제목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오늘 9절 말씀이에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큰 것들을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은 뭐냐면 그것이 너에게 족하다. 아멘이 나와요? 저는 안 나오는데 처음에 그 의미를 몰랐을 때 아멘이 안 나왔어요. 빼주지. 왜 족하다 그럴까? 나 힘든데.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나를 괴롭혀요? 그냥 빼주면 되잖아요, 쉽게. 사도 바울은 그걸 빼내고 싶은 가시였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해 보니 뭐라고 합니까? 내게 족하다라고 해요. 이 족하다라는 것을 그 원어의 그 뜻으로 해석하면 넉넉하다, 잘못되지 않고 변함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가시를 준 건 잘못된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게 뭐지? 라고 물음표가 찍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후반절에 얘기하죠. 뭐라고 합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무슨 뜻이죠? 사도 바울이 손수건으로 병자를 치유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때 그 복음의 능력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약함에서 나왔다. 약함에서. 많이 배워서 스펙이 좋아서 거기서 준비되어져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진짜 능력은 어디서 나왔어요? 그 가시에서 능력이 나왔던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가시와 같은 연약함은 어떻게 쓸까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약함과 가시를 위하여 기도할 때 놀랍게 하나님이 그 안에 능력을 머물게 하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기준은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올바로 인정을 받아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오케이란 사인 안 받으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비전대로 빚어진 사람들인데 그 빚어진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과 평안과 모든 앞으로의 미래적인 안정감을 살아간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당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는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사도 바울에게 알려준 거예요. 너의 능력이 어디서 나왔어? 뭐 저 출신 성분? 저 이제까지 뭐 사용하신 계획이 있으니까 저에게 다 준비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맞지. 그러나 본질은 능력은 그런 스펙에서 나온 것이 절대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은 너가 그렇게 약할 때 붙잡았던 그 기도의 능력에서 나왔던 거야 라고 가르친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약함은 참으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약함으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하여 디딤돌이 되어져 일어나야 되는 그러한 것은 아닐까.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를 현대판 사사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시대다. 다 자기 주장이 많은 거예요. 예전에 제 친구들 8명을 만났는데 만나면은 뭐 정치적인 얘기 다 나와요. 나오는데 다 신기하게 8명 소견이 다 다르네. 그리고 말하는 건 다 자기가 진리야. 뭐야? 알아들어? 아빠 말을? 저도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또 지금도 넘어질 때도 있어요. 우리 아내랑 이야기하다 보면 목사라는 것 때문에, 남자라는 것 때문에, 가장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더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저를 딱 치더라고요. 뒤통수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잘난 건 없지만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즉시 회개입니다. 저는 즉시 회개를 잘하는 목사예요. 뭐 말씀의 능력 없어요. 기도의 능력 없어요. 어떤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는 하나 있어요. 수없이 넘어진 것을 살아왔고 또 넘어지니까 그게 잘못된 걸 알아요.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고 하고 또 사과를 해요.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사는 거죠. 제 육신이 뭐가 볼 게 있어요. 온몸이 다 화상이고. 목사 되고 나서 조금 잘생겨지긴 했지만 볼품 없어요. 얼굴 보고 왔겠어요. 맨날 속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가려줬지.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도 하나님 저를 왜 이 자리까지 옮기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주님이 비슷한 대답을 해요. 너가 그렇게 약하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요 이렇게 많은 옛날에 청소년 사역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이렇게 건강한 애들도 물론 사랑스럽고 좋은데 그들은 아이들은 잘 눈에 안 들어오고 저기 사이드 저기 비행 청소년 아파하는 애들 힘들어하는 애들 죽고 싶어하는 애들이 희한하게 하나님이 색칠을 해줘요. 그럼 걔네들만 보여요. 신기해요. 그럼 걔네들하고 같이 먹으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가는 거예요. 예전에 그 중학교인데 참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사랑을 못 받아서 얘가 참 나쁜 일을 많이 했어요. 교회 와서도 애들 막 돈 뺏고 막 이런 애였어요. 그래서 큰 어르신은 거기 애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도 할 때도 있었는데 근데 끝까지 걔를 최대한 제가 목숨을 다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고 이근영 권사님도 아실 거예요. 창현이라고 참 그때는 볼품이 없어요. 제가 크면 사랑구실 할까? 문제만 생기니까. 그래서 걔가 소년원에 갔을 때도 제가 불이 났게 쫓아가서 면회해가지고 복음 알리고 할머니에게도 기도해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 놀랍게 지금 유근영 권사님 통해서 이야기 들었는데 걔가 한 가정의 가정을 꾸려서 너무나도 건강하게 자기 밥벌이를 많이 해가면서 살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언제 밥 한번 먹어 이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안에 그 약함은 반드시 하나님 때문에 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약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약함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갈 때. 마가복음서 3장 35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우리 이어서 마태복음서 22장 31절도 읽을게요. 시작.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우리의 생각은 세리나 창녀는 절대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죠. 오히려 너희들보다 율법주의적인 너희들보다 세리와 창녀가 먼저 하나님 나라 들어가겠다. 그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항상 내 뜻하고 다르게 가는 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은 항상 더 옳고 더 현명하고 더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할 때마다 그걸 느낍니다. 항상 제가 좌하고 싶을 때 한번 물어봐요. 진짜 좌해도 되겠습니까? 근데 가끔 가다가 나 우해라 할 때가 많아요. 그럼 내 주님 그렇게 할게요. 자신 안에 있는 약함과 상처와 그런 것들을 왜 빼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빼내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에게 왜 이 약함이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응답을 듣고 기뻐했어요. 좋아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가시가 빼줘야, 우리 같으면 하나님 가시를 빼주세요 하면 빼줘야, 응답해줘야 응답해줘야 기뻐하고 좋아하고 할렐루야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많이 해왔고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가시가 빠지지도 않았는데 기뻐하더라. 어떻게? 라고 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이 관점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내가 뭔가 이게 잘 준비돼서 해가지고 능력이 나타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말씀한 건 오히려 그 가시를 통하여 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한다라는 그 능력이 거기서 나온다는 걸 알게 하시니까 딱 불이 들어온 거야.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건 이 약함이었구나. 할렐루야. 나는 이 약함이 세상 사람들과 친구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 하고 가면 나가 초라해지고 힘들고 창피해지는 부분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부분을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점점점 나를 강하게 사용하시는 그 능력 있는 도구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어떤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거기서 나온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잘 알고 우리가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약하니까 강하게 만들어주신 주님, 이게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 나도 나의 약함을 하나님이 그렇게 재료 삼아서 만들어 가시는구나. 내 안에 있는 약함이 이제 추한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약함이 창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통해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이 나오죠.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 그 시대, 그러니까 그때 당시를 가장 강한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은 가장 강하다고 생각했어요. 로마 시대 때는 힘이 있고 군부에 새로 업은 사람이 군대장이나 그런 사람이 강하다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오늘날에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약함에도 주님 때문에 강해지는 사람이 강한 거예요. 내가 볼 땐 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붙들고 있어,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약함을 하나님 강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가 됐어요. 마지막 때입니다. 내년에 경제적인 거의 파탄이 올 거예요. 다 예견하셨어요. 엄청 힘든 시대가 올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기준으로는 살 수 없는 시대가 올 거예요. 곳곳에서 코로나 때문에 곡소리가 났지만 내년에는 경제적인 것과 그러한 정세의 불안적인 걸로 곡소리가 날 수 있어요. 확실히 올 겁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우리 하늘영광교회 이 말씀을 통해 왜 준비시킵니까? 그러나 너희들은 그럼에도 약함을 강해 하신 하나님을 붙들어라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뭔가를 강하고 뭔가 채우고 다 뭔가 준비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은 나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준비성이 중요하죠. 모든 체계적인 걸 잡는 건 중요하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약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붙들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 그 가시와 같은 약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고, 그걸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걸 통해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가시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함은 나를 어쩌면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시가 같은 그 찔림은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함을 통해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말하는 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신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통해 바울의 성령의 능력을 받았던 것처럼 주여 우리에게도 그 약함을 통해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 그 일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여 내 안에 있는 그 가시와 같은 것이 나를 찔릴 때마다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아버지 친구에게, 아버지 사회에 그 약함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 약함을 아버지 하나님 없애고 싶었고, 난 그 약함을 채우고 싶었고, 그 약함을 치우고 싶었지만 오히려 그 약할 때 하나님의 붙듦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이 머물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이 이제 그 약함으로 인하여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그 약함으로 통하여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게 하시고,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말씀을 듣고 붙잡고 기도하는 심령마다 약함이 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은혜의 능력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더욱더 놀랍게 쓰임받는 주님의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명과 가정과 모든 환경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더 이상 그 약함이 쓰러지는 약함이 아닌 하나님 앞에 귀하게 더욱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강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안에 그 약함은, 그 가시는 나를 변화시킵니다. 교만하였던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던 나를 하나님을 붙들게 만들고, 능력이 없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아버지 그 약함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변화받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붙드는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셔서 날마다 약할 때 강함 주신 하나님을 증언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쏠지니. 오늘 교회